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7장 내용은 이스라엘 최고의 전투에 대한 기록으로 르비딤으로 쳐들어온 아말렉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쳤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에서 모세는 칼을 들고 전장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뒤로 물러나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전장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라고 하면 맨 선두에 서서 칼을 휘두르고 직접 전쟁터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가끔은 맨 뒤에 서서 전체적인 전장의 상황이나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앞에 나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생각 없이 말을 막 내뱉거나 앞에 나서 칼을 휘두르면 자기에게 유리할 것 같아도 약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고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질이기도 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전장에 뛰어들지 못한 것은 모세가 칼을 못 쓰기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입니다. 이집트 왕자로서 무기를 잘 다루는 전사 중에 전사요, 전투 지휘관 중에 최고의 지휘관입니다. 전술에 능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최고의 군 지휘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싸움을 못해서 앞장을 서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가 단지 칼을 들고 직접 전장의 맨 선두에 서지 않고 뒤로 물러나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간 이유는 이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수행 능력이나 그 수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는
모세의 기도의 승리요.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아무튼 이 아말렉과의 그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시냐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하는 사명을 수행할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세상은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이스라엘 현실이 어떤지 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되었다고 했죠. 한 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셨던 이유는 한 달 정도 지나면 양식이 떨어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였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살았지 만일 그 은혜도 입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양식을 하나 구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1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양식도 없는 데다 대고 마실 물까지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입니다. 오늘날 도시들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한강이 있기에 서울이 있고 또 낙동강이 있으니 부산이 있고 금강이 있으니 대전이 있고 영산강이 있으니 광주가 있고 그럽니다. 즉 사람들은 물이 있어야 산다는 이야기예요. 물은 곧 생명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머문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지요? 그러니 물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씻을 물도 아니고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했어요. 어제는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은 마실 물까지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했을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올 때에는 바로 이런 때 찾아옵니다. 양식이 바닥나고 마실 물이 없어 우왕좌왕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싸울 때 그때 원수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소위 믿음의 준비 잘 안 되고 마음의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을 어수선할 그때에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원수가 침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실제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아말렉과 같은 원수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내두지 않죠. 말씀의 양식이 언제 바닥나는가? 은혜와 성령의 생수가 언제 마르는가? 그것을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갈라치게 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고 말씀 전하는 주의 종으로 하여금 영적 권위가 얼마나 힘을 잃고 있는지를 지켜봅니다. 주의 종을 향하여 감사의 소리보다 원망의 소리가 커지지는 않은지 긴밀히 살핍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교회 접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 대해 성도들로 하여금 신뢰하지 못하도록 갈라치게 하죠.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그 영적 권위가 떨어지게 만들고 그 영적 권위에 도전하게 만들고 공격하게 하고 그러곤 교회가 어수선할 때 이때다 하고 신천지들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전쟁은 언제까지 갑니까? 일시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휴전 없는 이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드바로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어둠의 영의 계략에 말려들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의 양식과 은혜와 성령의 물줄기가 마르지 않고 다툼과 원망이 없는 믿음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치르게 되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할 자로 여호수아를 지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가 과연 어떠한 인물인가? 어떠한 인물이기에 모세가 지명했는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택하였는가?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파견된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며 그들 중에서 믿음의 보고를 했던 두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훗날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이스라엘 전체를 진두에 서서 지휘하게 되는 영웅적인 지도자가 되는데 특히 여호수아의 직함은 모세의 시종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까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와 같이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섬김으로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 곁을 평생 지킨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넘게 이어진 산전수전, 우여곡절, 파란만장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모세의 시중을 들며 모든 일에서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충성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갑자기 설교 중에 그 사임한 지 7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제 곁에 남아 마치 자신들의 사명인 듯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사역을 도우시는 미드바르 교우들과 구독자들이 떠오릅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같은 분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여호수아는 근본이 충성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세의 지명에 의해 출애굽 이후 최초의 전쟁을 지휘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누구를 찾으십니까?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뭡니까? 변치 않는 마음,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은 제 아무리 재능이 많고 출중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충성되지 않은 자는 결코 들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를 더할 정도로 키가 크고 준수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초대왕이 되는 영광을 누렸지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순종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셔서 더 이상 왕위를 지속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면 대머리로서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엘리야를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며 섬기고 충성하는 사람이었기에 가장 능력 있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들어 쓰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한 충성된 사람으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믿음과 변치 않는 마음,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와 실천이 병행될 때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다고 했죠. 즉 여호수아와 모세 두 사람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각기 다른 길로 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기 위해 나갔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할 때 성도
어떠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도 있어야 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삶의 현장, 필드에서 그 일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와 이렇게 실천이 같이 병행이 될 때에만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가 중요하다고 해서 전 교인이 선교사로 해외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해외 선교지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흘리는 듯한 영적 싸움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동시에 여기에서 보내는 물질의 선교사들, 기도의 선교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로의 은사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뛰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병행해서 동역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해서 모두 다 전투병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때로는 전쟁을 하는 그 전투병 뒤에 공병단이 있어야 되고, 수송단이 있어야 되고, 보급부대가 있어야 되고, 또 뒤에서 때려주는 포병부대가 있어야 되고, 맨 앞으로 달려가는 기갑부대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처럼 적진 최후방에 떨어져서 낙하산 타고 떨어져서 가장 중요한 기지를 먼저 치는 저와 같은 특공연대 출신 특전사들이 있어야 되고, 해안부대로 들어가는 해병대, UDT 같은 부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군도 있어야 되고 해군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대가 전방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후방에도 후방부대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지 않고 돕지 않으면 말짱 꽝이 되는 당나라 군대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목사님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 자신의 일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쳤죠. 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러 다녔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 방송 사역을 믿음바로 교우들과 구독자들의 기도와 도움이 없다면 얼마 가지도 못하고 문을 닫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와 같이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어둠의 영과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단단히 준비된 성도들이 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악한 영이 언제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느냐,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을 때, 말씀과 기도의 샘이 메말랐을 때, 말씀의 양식이 떨어졌을 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준비된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만큼 헌신하고, 헌신하는 만큼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